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이라서 그러신 거죠? 마음이 순전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4월 초에 우리 목회실 식구들하고 같이 영화를 한 편 보았어요.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영화였는데요. 혹시 보신 분? 두 분 있다는 건 알고 있고, 없군요. 쉬운 영화는 아니었지만 인상적인 장면들이 꽤 있었어요. 영화를 시작하면 첫 장면이 어떻게 되냐면 숲의 나무들과 하늘만 보이는 그런 샷에서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데요. 카메라의 방향이 보통 이제 시선의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영화에 만약에 숲의 나무와 하늘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저 멀리에서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나뭇가지들이 있고 그 나뭇가지 너머로 하늘이 있는 장면이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감독은 아예 이렇게 바닥에서 누워서 찍은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누워서 하늘을 올려다보면 보이는 나뭇가지들과 그 사이에 보이는 하늘인데 몇 분에 걸쳐서 계속 그 장면만 영화 시작할 때 보여줍니다. 이 감독이 왜 이렇게 할까라는 질문서부터 시작해서 야, 저 숲에는 정말 나뭇가지하고 하늘밖에 없네? 라는 생각, 그리고 사람은 어디 있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영화가 끝나고 또 시간이 지났는데도 가끔씩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하늘과 나무만 있는 공간에 대한 상상, 그리고 그 의문입니다. 영화 뭐 많이들 보시고 하실 텐데 좋은 영화란 어떤 영화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 아마 다 각기 다른 정의를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당시 저에게 필요했던 질문을 저에게 던져주는 영화가 저에게는 좋은 영화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이란 건 때때로 괴롭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지만 그 질문이 있을 때 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질문이 없는 영화는 그야말로 그냥 킬링타임용, 시간을 죽이는 그런 용일 뿐인 경우가 많죠. 그런 영화를 폄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자주 봅니다. 하지만 이 영화가 좋은 영화다라는 느낌보다는 3시간 잘 보냈다, 속 시원하다 이렇게 하고 끝나기 마련인 것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영화뿐만이 아니라 설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평상시 잊고 지냈던 질문, 혹은 떠올리지 못했던 그러나 나에게 꼭 필요했던 그런 질문을 나한테 던져주는 그런 설교를 만나게 될 때 저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이야말로 변화의 가장 좋은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질문 없이 변화한다는 것, 그것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음속에 물음표가 떠오르는 순간 다른 세상을 상상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지금의 나와는 다른 새로운 나의 모습을 그려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물음표가 일순간 잠시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 마음속에 머물게 될 때 그 물음표는 물음표로 끝나지 아니하고 진정 놀라운 사건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삶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는 자, 그가 살아있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반대로 삶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질문을 멈추게 될 때 살아있음의 그 생생함은, 그 펄떡펄떡함은 내 인생에서 흐려지기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부터 2달 동안 5월, 6월 2달간 사도행전 이야기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이 첫 이야기가 저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사도행전 앞부분 이야기 아마 여러분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셨던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령님께서 내려오셔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들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을 각기 다 다른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당시 그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자기네가 살고 있던 지역의 외국어로 다 그 말들을 알아듣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저거 술 취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그 사건을 일축하지만, 그런 이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것은 예언자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성령님을 위해서 내려보내 주신 사건이고, 그 사건을 보아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고 그리스도시다라고 증언할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설교합니다. 이 설교를 들은 수다한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물음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2장 37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음이 찔려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마음속에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변화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답변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사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하셨죠. 회개,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지만 또 우리가 익숙해하지 않은 용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회개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난 그렇게까지 죄 짓지 않았는데 내가 뭐 교도소 갈 정도인가, 뭐 이런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쉽게 떠올리는데요. 회개는 그야말로 돌이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오른쪽으로 마치 이렇게 꽃게처럼 오른쪽으로 계속 기어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회개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왼쪽으로 기어가는 거예요. 내가 나아가고 있던 삶의 방향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삶의 형태를 변모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삶의 방향을 돌이킬 기회를 갖는다는 것, 그것은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행운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어제 살았던 방식으로 오늘 살고요. 그리고 내일도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관성에 이끌리듯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특별한 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네. 세 분이 웃고 계시는데요. 아마 어제 그런 마음이 드셨나 보네요. 뭐 쉽게 생각해서 이런 겁니다. 집을 갑자기 딱 둘러보고서 좀 정리해야겠다라는 마음이 갑자기 들 때 있잖아요. 책상을 딱 보는 순간 내 책상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정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옷장문을 딱 열었는데 당근을 시작해야겠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뭔가 변화하고 정리하고 바꾸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바로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삶을 돌이킬 기회, 회개할 기회가 여러분을 찾아온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내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이고, 그 인생을 방향을 바꾸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선물로 내려보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회개하여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몰려온 사람들은 그렇게 삶을 바꾸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의 결실로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이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삶을 바꿨냐면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변화에 대한 열망이 있었는데 그 열망이 열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인생을 이렇게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지 않았는데, 그렇게까지 기도하지 않았는데, 서로 사귀며 빵을 떼는 일에 열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그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변화를 갈구한 이들이 몰두한 첫 번째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삶을 돌이킬 때 어떤 방향으로 돌이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무조건 왼쪽으로 가면 정답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 속에서 우리는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 이외에서는 찾을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에 그들이 몰두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갈릴리 어부들이었습니다. 제가 어부를 폄훼하는 것은 아니고, 어부들이라는 사람들은 평생 고기를 낚았던 사람들이에요. 누군가에게 무엇을 가르쳤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던 사람들이 갑자기 뭔가를 가르쳤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 아마 교사였던 분들도 계실 텐데, 평생 가르쳐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누군가를 가르친다? 쉬운 일일까요? 무척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잘 가르쳤을까요? 글쎄요, 저는 의문을 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귀에 쏙쏙 들어올 만큼 그렇게 정말 잘 정련된 가르침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 자체에 담겨 있는 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변화하고 싶은 열망이었습니다. 나는 변화하고 싶은데 그 방향을 모르겠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정말 고민인데, 저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내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겠구나라는 열망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가르침의 훌륭함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그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야만 나사렛 사람 예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야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셔서 어떤 일을 하고 하늘로 올라가셨는지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듣기만 하지 아니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46절에 보면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성전에 매일 모여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기도했습니다. 제사는 절기가 정해져 있었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했던 것은 기도였었는데요. 사실 이 구절은 그들이 전통을 열심히 지켰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큰 변화의 와중에서도 내가 잃지 않고 반드시 가져가야 될 것은 꼭 붙들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는
기도였습니다. 사도들의 정말 새로운 말씀을 들었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나사렛 사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증언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걸 갖고 기도했겠습니까? 오늘 들은 말씀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예수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데, 예수와 함께하는 삶은 이런 거라고 하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에 기초한 기도를 매일매일 드렸다라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중심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했고, 그 기도의 시간은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었고, 내 삶을 바꾸어서 내 삶을 조율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합치시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는 우리를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방향을 올바로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처음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몰두해서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나서 그들의 삶은 어떻게 또 변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인도에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새 삶은 무엇이냐?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에 힘썼다라는, 기도하고 그 기도의 결실로 열심히 먹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는 순간, 네, 너무 좋아하시네요. 예, 그들은 그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46절에 한 번 더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나서 삶을 변화시키기로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들은 모여서 먹었습니다. 밥 먹는 게 뭐 그리 새로운 삶이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바로 그 시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는 수다한 자리들이 있었지만, 정말 많은 자리는 식탁이었습니다. 식탁에서 주님은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셨고, 식탁에서 주님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식탁에서 주님은 사람들을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식탁에 늘 불청객이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세리와 창기와 병든 이들이랑 식사를 같이 하고 있다니 저게 말이 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켜야 될 사람들, 부딪히면 안 되는, 접촉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그들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 펼쳐져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식탁에서 빵을 떼며 그리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새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고 나아가서 먹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야, 이범석 목사스럽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사건을 그들이 그대로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살 때는 이렇게 하셨어. 예수님은 우린 모두 다 피해가는 사람을 만나셨어.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 일을 그대로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식탁은 배불리려는 식탁이 아니라 변화된 식탁, 새로운 식탁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담이 허물어지는 식탁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 사이에 소통이 일어나는 식탁이 되는 것입니다. 식탁은 진정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는 곳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우정이 탄생했고요. 연합과 일치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이 미리 맛보기 시작했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것인가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한 번도 같이 먹을 생각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 중 성찬식은 이런 정신이 상징으로 가장 잘 살아나 있는 시간입니다. 매주일 우리가 성찬식을 하고 있는데 이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해요. 한 빵과 한 잔의 포도주를 나누어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 안에 모셔드립니다. 이것은 그냥 단지 예수께서 내 안에 내주하셨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허물어지는 시간이고 우리가 진정한 사귐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발판을 마련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식사하면 자랑거리가 하나 있죠. 오늘도 만만치 않습니다. 점심 애찬. 저를 만나는 분마다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지난주 뭘 먹었냐고. 교회에 누가 나왔냐, 무슨 교회에서 행사를 했냐 이런 걸 물어보지 않고 뭘 먹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메뉴가 무엇이었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맛있게 먹고 같이 웃고 떠들면서 서로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조금씩 기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시간, 그것이 우리의 점심시간 아닙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도의 교제와 사랑을 연습하는 시간, 그것이 우리의 점심시간입니다. 물론 당장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기쁨이 가장 크지요. 하지만 우리는 점차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내가 몰랐던 사람과 같이 옆 식탁에 앉게 되고 그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되고 어느 순간 맞부닥치게 되고 또 속회로 묶여서 어쩔 수 없이 한번 같이 식사했는데 저분은 저런 분이구나 라고 하면서 시간을 조금씩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점 더 흐르면 그냥 먹는 기쁨만이 아니라 내가 차려주는 기쁨도 우리 모두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식탁은 바로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처음 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그 말씀을 갖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한 식탁에 둘러앉아 빵을 떼고 서로 사귀면서 함께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소유를 팔아서 공동으로 소유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처음 교회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기 때문에 소유를 팔아버리니 그 소유가 흘러가고 있는 곳에 그들의 마음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이 소유는 어디에 쓰였습니까? 각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필요가 채워지는 것들, 그 순간순간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그리로 점점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내 거 팔아서 내가 가난해졌다,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아닙니다. 모두가 합쳐져서 모두 부유해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자기 필요한 대로 다 나누어서 충분히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즉 소유의 관점에서 본다면 내 것이 다 없어져서 가난해진 것이지만 사용의 관점에서 본다면 나는 내가 필요한 대로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충만해졌다라는 의미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소유의 관점에서 부하냐 가난하냐를 나눕니다. 그래서 누구도 부자가 되기 힘들어요. 왜? 나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 있으니까. 한국은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들 모두가 하나같이 다 결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만족은 없고 모두 갈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모두가 다 가난하고 모두가 다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시민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부유한 나라에서 어마어마하게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말 하면은 꼰대라고 하겠지만 3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귀신 아귀와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먹어도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못 먹어서 만족스럽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배꼴이 너무 커져서 아무리 해도 만족시킬 수 없는 배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 먹어치웠는데도 여전히 배고픈 존재, 아귀와 같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유에 대한 개인적인 욕망, 물질에 대한 집착을 조금 내려놓고 내가 아닌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뭐가 필요한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삶을 하나씩 정돈해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처음 교회 교인들이 누렸던 기쁨의 일부를 맛볼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참 멋진 구절로 마무리됩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소유를 늘리려고 남의 것까지 뺏어서 내 것 더 많이 가지려고 발버둥치는 세상에서 너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너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식탁을 차려주는 공동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반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삶을 조금씩 실천하려고 애쓰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조금씩 어제보다 더 실천하고 더 나누는 삶을 살면서 이 땅의 교회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은평청파 공동체가 그 중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두고 함께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처음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정 변화하고 싶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제까지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조율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서로 모여 빵을 떼고 사귐을 갖는 식탁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의 변모된 모습이 우리에게 귀감이 됩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조율하며 나의 것을 내려놓고 너의 필요를 채우는 가운데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